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1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제 성경 말씀 어떻게 집에 가서 한번 써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33절 말씀 그 한 장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삽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는 고백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셀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시는 것이 더 셀까? 뭐가 더 세다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삽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잊어버린 적도 많이 있고 붙잡고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설렁설렁 붙잡아서 도대체 붙잡은 건지 안 붙잡은 건지 이제는 헷갈릴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얘기가 뭐예요? 한 번도 손 놓은 적 없으시고 하나님이 더 나를 든든하게
붙잡고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레드우드예요. 붉은 나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한다는데 그냥 계속 자란대요. 계속 자란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나무도 있다고 하는데 크기가 대충 얼마 정도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 크기가 보통 한 100m,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 100m 되는 것도 있고 또 한 제일 큰 건 측정된 것으로 봤을 때 135m짜리도 있답니다. 나무가 묘목일 때는 날씨가 좋으면 하루에 1.8m씩도 자란대요. 우리 애들도 좀 그렇게 잘 컸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얼마 전에 그 나무 한 그루가 넘어졌대요. 한 35층 되는 큰 나무 하나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그쪽에서는 토픽 뉴스로 다뤄졌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도저히 이렇게 넘어질 수가 없는데 넘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그 나무가 자라나는 토질은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그 밑에 화강암 그 토질이라서 나무가 위로 뻗으려면 뿌리가 더 많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이 나무가 위로 솟을 수 있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레드우드가 자라나는 그 토질은 도저히 이 나무가 설 수 없을 만큼 그 밑에 화강암이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더 신기한 건 뭐냐? 이 나무는 혼자 자라지 않는데요. 숲을 이루어서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 나무는 밑으로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려진 그 다음에는 뿌리가 어디로 뻗는다고요? 옆으로 뻗는데요. 뿌리가 옆으로 뻗는데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무가 나무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옆으로 뻗어서 이 나무가 그냥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옆에 나무 뿌리가 같이 붙잡아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큰 숲이 그냥 뿌리로 다 서로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붙잡아줬다는 겁니다. 다시요, 나무가 나무를 붙잡아줬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느냐? 어제 성경 말씀 33절 말씀에 다시 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는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까지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이때에 든든히 서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잡고 사시는 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성경 말씀 봐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대요.
우리는 근데 이 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로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때가 또 어떠한 때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누구에게 보여주실 때,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때, 하나님 지금요 정말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요 정말로 저는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발버둥치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한계까지 제가 이르렀습니다. 신방을 하면 그 가정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을 만나 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님이 같이 계신 집도 있고 또 같이 계셔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침 그때에, 또 남편이 마침 그때에, 또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아내가 또 마침 그때에, 친척이나 친구분이 마침 그때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신방 예배 드리니까, 또는 속회 예배 드리니까, 오늘 마침 인도자님, 속장님 또 제가 같이 갔으니까 같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알지요? 잘 돼요, 안 돼요? 내 맘 같지 않아요. 내 맘 같지 않아요. 어르신 같은 경우도 힘든 거고, 또 자식들도 내 맘 같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런데 부탁드릴게요. 억지로 할 이유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번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는 밑에 사세요. 시어머니는 밑에 살고 이제 식구들은 위에서 사는데, 시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셔요. 그리고서는 예배 드리는 건 그냥 며느리가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들어갈 때 1층에서 제가 인사하고, 근데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아이 여기 교회 목사예요, 그냥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잘 지내시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인사하면서 아유 어머님 어떻게 잘 지내셔요? 건강하세요? 올해도 아프지 마세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되 아유 난 좀 많이 아파서 그게 걱정이라고, 염려라고. 그래가지고 때는 그때지요. 뭐라고 했냐면 아유 어머님,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저는 약도 질 줄 모르고 침도 놓을 줄 모르고 암마나 그런 것도 잘 못해요 어머님. 근데 목사가 제일 잘하는 건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님 혹시 제가 왔는데 돈 안 받을 테니까. 그건 농담이지요. 아니 제가 오늘 마침 왔는데 길게도 기도 안 할 테니까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선선하게 어머님이 아 괜찮다고, 기도해 준다는데 뭐 기도 좋은 거 아니냐고. 때는 이때라고 또 기도 세게 해드렸어요. 아멘 하고서는 같이 며느리도 같이 하고 그 같이 갔던 속도원들도 같이 하고서는 기도해드리고 이제 집에 갔지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안 아픈 것 같대. 그리고서는 이유가요, 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목사님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안 가고 여태까지는 다 그냥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지요. 안 믿는 거 아니까 불편하실까 봐 그냥 했지요. 근데 여태까지는 다 그냥 가셨는데 오늘은 나 뭐 해주고 갔다고요? 기도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저 스스로도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에 오시면 나도 뭐 한다고요? 다음에 오시면 나도 꼭 예배 드린다고 하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좀 불편해서 몸이 좀 아파서 교회 오시지는 못하는데, 아이 그래도 그 다음에 예배 드렸는지는 물어보지 마요.
중요한 건 어느 한순간만큼이라도 마음의 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다시 봐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내가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열려지는 그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나님 그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이들 얘기를 해볼까요? 애들이 왔는데 제일 고마운 건 그래도 문 열고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만 해줘도 고마워요. 애들은 시어머니보다 더 힘들어요. 안에 뻔히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서는 갈 때 그래도 제가 한번 인사해요. 아유 목사님 왔다 간다고. 그것만 해줘도 고마워요. 감사해. 근데 참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가정은 그 아이가 시험 볼 때, 수능 시험을 볼 때든지 아니면 무슨 직장 시험을 볼 때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어느 한 고비에 이르렀을 때 그 아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기도해요.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수능 볼 때 지금도 그러대요. 항상 그 텔레비전 카메라가 들어가서 아이들 이제 시험 문제 놓고서 시험 문제 풀기 직전에 그 모습을 한번 잠깐 찍어줘요. 이렇게 싹 한 바퀴 돌려줘요. 근데 꼭 그때 뭐 하는 아이들을 발견해요. 문제지 앞에 놓고 뭐 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얘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을까? 아니요. 그거 기대하지 마요. 기대하지 마요.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씨앗이 심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때에 정말로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사, 여기 말씀에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속상하고 안타깝고 아쉽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사, 또한 거두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봐요. 3절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라나게 하는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뭐 했다고 얘기해요? 인도자라고 쓰잖아요. 전도했다고 해서 인도자라고 쓰는데, 내가 저 사람을 뭐 했다고 착각을 해요? 전도했다고, 인도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거 절대로 진짜 착각하는 거예요. 혹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마 전도법, 딴 거 아니에요. 젓가락으로 고구마가 익어질 때까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권사님, 제가 권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집사님, 권사님이면 괜찮지요. 근데 낙심한 그 집사님, 권사님이면 이것도 괜찮아요. 아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괜찮아요. 아이, 제가 건강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복 받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익어질 때까지 뭘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쌓여져 가요. 익어져서 어느 한순간 젓가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라고요. 아내를 위하여 15년, 20년, 30년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전도지 하나 받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 가야겠다 하고서는 갔다고요. 누가 인도했어요? 나 스스로 왔어요. 전도지에다가. 아니면 여기에 나 스스로. 아니면 마침 내가 아는 나 교회 혼자 가기 쑥스러우니까 같이 좀 가줘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들은 척도 안 했는데 그냥 권사님이 가자니까 같이 왔어. 누가 인도해 줬어요? 그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고 하시사 주님의 날에 주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인도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또 천군 천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날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게 필요한 것은 3절 말씀 다시 봐요. 3절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번제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예물 어떠한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대요. 호세아서 말씀에 나는 정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네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대요. 너가 나를 알기만 하면, 너가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너가 내 안에 있어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놀라운 것들을 이제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요, 하나님을 알자, 조금 더 알자, 내가 하나님 알자, 내가 하나님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제 말씀 정리해 볼게요. 나는 아멘 고백만 했더니, 나는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부르짖기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야. 아니더라. 누가 나 붙잡고 사는 거더라? 하나님 나 붙잡고 사는 거더라.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셔서 사는 거더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마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마음대로 안 돼요. 물질의, 건강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사는 나 한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꼭 인정합시다. 하나님 나 붙잡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꽉 붙잡고 오늘 이 하루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붙잡고 살아주시는 건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옆에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한눈 팔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오늘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가운데 더 이상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사 물질에 아프고 속상한 모든 일들이 이제는 감사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저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저는 기도했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가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걷는 걸음마다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